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혜민 청년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가지고 교회를 바로 알라 시리즈,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곳에, 그 통치를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와 근세와 주권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주권과 통치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신뢰받지 못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면서 과연 언제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주권과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언제나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서신을 처음으로 받는 1차 이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바로 그곳의 성도들도 우리가 가진 이와 같은 의구심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의 우상을 다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하고 우상 섬기는 법칙이 들어있는 우상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갖다가, 그 매뉴얼이 되는 책들을 갖다가 모아다가 광장에서 불사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불태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주물, 그는 우상 주물 제조하는 업자들,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광장처럼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일어서서 선동하는 거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광장에 서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막 칭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아데미 여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듯이 그렇게 그들도 뭐 부르는 그런 구절들이나 어떤 노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데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데미 여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러나 우리의 이 위대한 여신을 허물고자 하는 우리 신을 허물고자 하는 전염병이 이 에베소 지역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지금 이 연병이 퍼지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위대한 신을 허물고자 하는 그 신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갑자기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에베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에베소 지역에 새로 생긴 그 교회의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 서신의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무지한 사람들이 저렇게 선동당하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저 말 안 통하고 앞뒤가 안 맞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 언제쯤에나 저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언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의 그날에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사람, 아무리 호령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림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당연히 완성되지만은 바로 그때까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가 되시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예수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고 그 선포가 있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통치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주와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임하는가? 어디에서 임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어디에서 임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이 세상에 하늘이든 땅이든 어떤 곳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재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제일 먼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요거는 내 것 아니야, 요거는 아무개 거야, 요거는 뭐 삼성 거야, 요거는 뭐 LG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런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한치라는 것은 1인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 물속이든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단 1인치의 영역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누구 거야, 내 거 아니야 할 만한 그런 영역은 1인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 우주 속에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말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교회만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 때에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세상에 걸어다니는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이 다 그 생명이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요, 왕으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이를 인정치 않아요. 편의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저 백화점에 가셔서, 명품 파는 데 가셔서, 면세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의 그날에는 그 모든 사람들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의 통치 앞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예수가 왕이 되십니다. 예수가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 고백의 행위입니다. 전도도 그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도 그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내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오고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에 봄이 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됨을 선포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높아져서 그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그게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 누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을 제껴놓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리함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바로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기보다도 더 먼저 세상은 원래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구속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구속해내야 되는 교회가 그와 같이 타락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시무시한 압제자와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일제시대 때만 해도 신사참배에 거기에 무릎 꿇고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우상숭배 배척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예요.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돈 욕심에,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 명예 욕심에, 똑같이 세상이 교회와 조금도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다른 점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교회가 오늘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딴 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요 앞에 영종대로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흔한 일이니까. 보통 밤중에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나는 일이 흔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기사 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그 운전사가 목사더라. 그 운전사가 아무개 교회 장로더라. 이러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요. 맞죠?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뭘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뉴스가 나도 맨날 있는 일인데 근데 별 관심이 없는데 뒤에 기사의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그 자극적이 뭐냐? 그게 목사였더라.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그게 어떤 서울 대형교회의 무슨 장로였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허물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아요. 우리 하늘 사랑의 교인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제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모두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호흡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과 같이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 같이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허물이 있지만은 바로 그러한 존재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실되게 하고, 이 고백에 찬양을 부르고, 이 고백에 기도와 다짐을 하고, 우리의 삶에 서 있는 모든 자리로 흩어져서 나가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수 많고 허물 많지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주님은 용납하시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가깝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가깝게 하셨느냐? 죄인된 우리를,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어요.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해. 얼마만큼 가깝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뒷집 아저씨 이래 부르셔요.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 사장님 이래 부르셔요. 더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 회장님 이래 부르십니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님, 이건 옛날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만큼, 그만큼 가까워졌.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별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까탈스럽기가 뭐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별난 사람.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조그마한 땅들인, 그런데 그 중동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슬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슬람 나라, 이란, 이라크, 온 나라, 이집트 다 그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요 조그마한 나라가 거기서 기회 안 죽고, 그리고 한 대 때리면 가서 10대를 때리 뿌리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유별난 나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이방인들을 경멸해요. 그냥 지옥의 땔감이요 개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개 취급한다고 그게 욕이 아니래요.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하고 옷이 스쳤어요. 그 옷을 벗어야 돼. 왜? 부정하니까. 손이 스쳤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꼴값 들고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벽과 이벽은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인데, 자, 어느 날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가까워졌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이방인들도 역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자, 에베소 지역 같으면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유대인이 있고 저기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 어제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한 판 붙었어요. 그래서 멱살 잡고 한 번 붙었는데 오늘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 저기 있네. 근데 찬양 인도자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프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아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따가 막 이렇게 하트 표시해 주세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이런 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은 그 벽을 허무셨어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난 후에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 성의 차별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차별이 복음 안에서 허물어졌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 종과 상전,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와 상전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하나의 떡을 떼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하나의 포도주 잔을 같이 돌리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델포스 형제여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이런 종과 상전의 이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출신이 달라요. 어떤 분은 장로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간에서 열심히 계시다가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남녀 호랑경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여 주여 막 하는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모였으니 신앙의 컬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으시나?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불 끄고 있네, 아멘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 신앙의 컬러가 너무 다른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호남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충청도,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또 어디 있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위로를 받았냐면, 와, 내가 정말 표준말을 잘 쓰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예배가 은혜로운지, 우리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예배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세션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찬양이 저는 훨씬 더 사실 개인적으로 은혜로워요. 은혜로운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찬양과는 그래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찬양이라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같이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찬양이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는 찬양도 이상하게 못 따라 부르고, 그게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화려함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뭔가가 걸려서 이게 따라 부르지 못한, 아는 찬양도 따라 부르기 좀 어렵다, 제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젊은 분들은 너무 규칙적으로 다음에 어떤, 내가 처음 불러보는 곡이라도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박자와 리듬이 나오면 젊은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좀 못 따라 부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젊은이들 그런 찬양을 좋아해요. 근데 제 기준으로서 찬양은 모르는 찬양이라도 다 함께 몰입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좋은 찬양 인도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런 다니엘 기도에 또 지금 21일 이제 가을 되면 21을 하는데 그날이 기다려져요. 어쨌든 우리가 각각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다르고, 학벌도 어떤 사람은 학벌이 아주 고학력이 있고, 어떤 분은 학벌이 또 낮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한 분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찰뿐만 아니라 반목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해서 함께하기 도저히 힘들어, 나는 저분하고 너무 함께하기 힘들어,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인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감정적인 소비를 하기 싫다, 소모하기 싫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교인으로, 이제는 교회 없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교회 없는 신앙인으로 선포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이후면. 왜냐하면 온라인이 모든 교회들마다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 가난한 교회, 교회 없는 신앙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화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사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어떻게 만드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하늘과 땅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데 유대인, 먼 데 있는 이방인 이 모두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전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되었던 이 사람들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차별이 없고 배운 자와 덜 배운 자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과 주인의 그런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십자가는 신분과 인종의 차별을 철폐하고 그 벽을 허물고 세상의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똑같은 존귀한 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작게 가진 자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부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교회를 용납하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포기하다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이방인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성전,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맞죠? 그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예수가 주되시고 예수가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작정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제 허물을 보고 장 목사님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저를 물고 뜯고 예를 들자면 또
서로 간에 아목의 근사가 어떻고 아목의 집사가 어떻고 물고 뜯는다고 한다면, 저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 시간에 막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예배 시간이 전쟁터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막 이 다툼이 있고 이게 물고 뜯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상대방 안에, 장목사 안에,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평신도 안에,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안에도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계셔요?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한 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게 못마땅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마땅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그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그를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몸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이 세상에 우리가 쓰이는 학문, 우리가 쓰이는 경제, 우리가 쓰이는 가정, 우리가 쓰이는 일터, 우리가 쓰이는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단 1인치라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는 영역은 없다고 우리가 선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바로 알고 저와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에베소서에 기록한 바로 그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가사에 보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목사와 사랑에 빠지고 성도 간의 사랑에 빠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와 사랑에, 새신자와 사랑에 빠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고 서로 그 사랑의 꿀이 눈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 이 사랑은 다른 데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 되시고 통치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이 말씀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분을 봐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저분을 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맞지 아니하고 나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품고 용납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성도와 사랑에 빠지는 교회, 목사와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와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쓰이는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예수의 통치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마다 선포되어지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모습은 다르고 서로의 모든 배경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임직 예식이 있는데 하나님 임직 예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어머니 품이 되어지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희망을 잃고 낙심한 분들, 하나님 그 길의 끝에서 새로운 출발,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과 삶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영혼 없도록 주님 다시 시작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교회의 만남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올리며 꽃꽂이와 그리고 차량 봉사, 영상 안내, 교육부서, 대표기도 성경 봉독, 강당 장식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난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암이 소멸되게 하시며 고혈압, 당뇨, 치매가 멈추게 하시고 몸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몸속 장기들이 강건케 하옵시며 뇌경색이 치유되고 비염이 치유되며 피부 아토피가 사라지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서 불안증과 한청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보듬으시고 양육하시며 저들을 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죄악으로 탐욕으로 거짓된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북한을 비롯하여서 미얀마, 지구촌 곳곳 신음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선교 현장들에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땅의 끝에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데 결핍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누고 섬기며 흩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마지막 모든 생명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이름을 높여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서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